2023년을 시작하는 시점이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겠죠. 6개월을 지내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시편에서 여러분이 이런 타이틀을 위에서 봅니다. 제5권. 그렇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107편 위에 제5권 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를 5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대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시편이 이제 5권으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권, 2권, 3권, 4권, 5권 107편, 우리가 오늘 읽은 107편은 제5권의 첫째입니다. 제5권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107편 제1절에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했는데 제5권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 끝절에 가면 어떻게 끝나는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것이죠. 감사로 시작하는 107편에서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 끝절에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제5권의 특징입니다. 이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감사나 찬양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권면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해 볼래요? 뭐 이런 투가 아니라는 거죠. 이 107편 1절이나 150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까닭 없는 감사일 수 있을까? 그렇죠? 분명히 이 감사에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하고 고백할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럴 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이는 죽을 병에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은 거죠. 질병으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 가운데 정말 위급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오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병사들이, 특별히 모집된 군인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이제 조금만 들어오면 안에 갇혀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으니 왕은 빨리 와서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십시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 길을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죠.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구원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의 이 정서 속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부분들은 삶의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심한 공고, 또 갈등, 그리고 다툼,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형제의 그 추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아니면 야곱처럼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듯한 외삼촌 라반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럴 때 구원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편의 제5권 마지막 5권째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내용 속에는요, 할렐루야가 많습니다. 감사가 많습니다. 이 할렐루야가 많다는 건 찬양이 많다는 것이고요,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벗어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에는 제목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분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 자녀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적어둔 그 말들을 다 읽어보면 성도들의 형편을 소상하게 알 수 있죠. 제목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목적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제사장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대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외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무리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는 결코 솔로로 독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창의 그 장엄하고 웅대한 소리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여기서 감사의 근거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그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이 그 위기를 벗어날 만한 넉넉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벗어난 경우에 감사보다는 스스로 사면 초가에 처했어요.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때 그 구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신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은 것도 동일하죠. 내 속에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함이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회중들의 반응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감사의 제목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무엇 때문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시인들의 노래 속에는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과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는 죽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죠.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때 그 생명의 연장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헤세드라는 이 말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자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드 라 야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표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내게서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인자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일들을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가 조금씩 굳혀져 가고 자신의 지경이 넓혀가는 순간에 조금씩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전락해 가기 시작해요. 교만하기 시작하죠. 감사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모든 걸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날 때는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만 봐도 감사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만 봐도 감사해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만 봐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기 시작해요.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어디 잘못하나 보자,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는 어떻게 하나 보자, 감시자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이미 심령이 피폐해진 상태로 전락했어요. 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전락해버렸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자.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감시해야 돼. 나를 감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하여는 감사해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시하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찬양하면서 합창을 부르듯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제사장이 또 한 번 회중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회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아서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서남북 각 지방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남쪽의 애굽, 동쪽의 바벨론, 북쪽의 아수르, 이렇게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던 상태에서 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지나온 과거의 많은 시간들, 역사 속에서 지나온 순간순간들을 읊어주고 있는 거죠. 시편 107편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그 백성들과 시대 속에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담아두고 있고, 그것을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려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것밖에는 감사의 제목과 찬송의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항상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사람을 노래하지 않느냐? 사람이 잘했다고 왜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억류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령 상태와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고, 아니면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억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회복됐어요.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더라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들의 믿음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법궤도 없어져 버렸어요. 기구들 다 바벨론이 수레에 싣고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의 전이 무너진 것을 보시고 겉으로 껍데기만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그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껍데기뿐인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심령의 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제사장이니 왕족이니 귀족들이니 하고 거기서 폼 잡게 살고 큰 소리 치던 모든 무리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동안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허물어진 심령의 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물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변 587년,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소실되고 난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때 시기가 언제냐고 516년, 517년 정도 돼요. 성전이 사라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70년 동안 그곳에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먼저 보셨던 거죠. 그들의 심령에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이 먼저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무엘상 서두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그리고 분인나가 자녀를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낳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고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분인나는 한나에게 어떤 여인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대적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 속에 이 여인은 대적자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격동시켰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지나도록 그냥 두셨어요. 몇 년의 시간이냐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면 그 시간이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하는 그때까지 그 기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17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주절주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금방 일어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17년이라는 긴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죠. 분인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씩 따져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억울한 사정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고통의 시간 속에 지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라는 거죠. 한나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형편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억울하고 자신의 모든 불편하고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였어요. 한나가 그거 깨닫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지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그곳에서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앉아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엘리는 그 여인을 보고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술주정하듯이 주절주절한다 그랬다고. 그런데 여인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의 이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한순간의 신앙적인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몸에서 사무엘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냐니까 암흑한 시대에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 모두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등불을 밝히고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드러나게 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열아들 부럽지 않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시대에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명한 빛으로 이끌어내는 민족의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아들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던 거 아닙니까? 고통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이 분인나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에게는 바로왕이 분인나 같은 존재였어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분인나 같은 존재예요. 히스기야에게는요 질병이 분인나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분인나지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분인나고 그리고 라반이 분인나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분인나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인나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입니까? 인생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 그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분인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의 주변에 분인나를 왜 두셨을까? 내가 그 분인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의 두 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 합해서 감자입니다.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사자는 어떻습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가운데 몸신자가 있고요. 끝에 마디촌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언자와 그 뒤에 그 몸신자와 마디촌자는 그 글자를 우리는 솔사라고 읽습니다. 화살을 활시위에 목에서 날리면 화살이 쫙 날아가듯이 말이 내 입에서 화살이 날아가듯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내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의미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합창으로 노래하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호두 라 야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150편 끝부분에 가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긍휼이 넘친다고 생각할 때, 다윗은 인생 만년에 가서 시편 23편의 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왜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 체험하고 그것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감사로 시작해서 12월 마지막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